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6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고백과 같이 주님,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넘어졌을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숨쉬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의의 주님, 저희 교회가 새성전 건축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분쟁으로 인하여 기다림과 답답함의 시간도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1심의 결과 앞에서 인간적인 낙심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새로운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판결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이 심과정도 하나님의 공의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이 새벽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의 예배에 감격이 그리운 때이지만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수술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회복 중에 지쳐 있는 이들이 있고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당신의 크신 손길로 임하여 주시고 그들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지친 이들, 외로움에 눌린 이들, 가정 안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염려하는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 결혼과 믿음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찾게 하시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걷는 모든 길 가운데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울부짖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내가 주의 진리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9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의 말씀을 PRS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구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는 새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강한 리더를 원합니다. 세상은 늘 힘있고 목소리 크고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을 추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조용하고 겸손한 자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십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 9장은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참된 왕을 보내실지를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수백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겸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 그리고 구원을 붙드는 은혜가 오늘 하루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열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바다 무역으로 부를 누리고 있었고 견고한 성과 요새로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그들의 재물도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 무력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은 친히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자기 백성 위에 함께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보호하셨고 오늘 우리는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협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슬픔이 가득한 것 같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겸손과 평화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서 왕은 힘으로 이기는 왕이 아니라 공의와 겸손으로 구원을 이루는 왕입니다. 이 구절은 신약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문자 그대로 인용되어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사의 말이나 전차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방패를 가지고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를 살펴보면 나귀,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짐승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야말로 세상에 참된 구원을 가져오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샬롬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개선식과 예수님의 입성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가 로마로 들어올 때는 개선식을 했습니다. 성대한 입성 행진이었는데요. 그는 흰 말을 타고 금으로 장식된 수레를 몰면서 군대와 전리품, 포로들을 이끌면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왕이다, 내가 황제다 라고 하면서 그 성문을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 길은 권력과 위엄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 입성의 모습은 황제의 개선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 위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외쳤지만 그는 곧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 오셨고 다스리기보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왕을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기억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피로 갇힌 자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 9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피를 언급하십니다. 이 피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피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로 인해 죄 가운데 갇힌 자, 희망 없이 눌린 자를 해방시키십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회복만이 아니라 갑절의 보상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멸시받던 자를 존귀하게 하시며 상처 입은 백성을 왕관의 보석처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새롱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강한 힘과 권력을 쥔 왕입니까? 아니면 겸손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찾거나 지식을 쫓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늘 낮은 자리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경기연회에서 목사 안수자들은
당신의 목회 여정에 있어서 한 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명예보다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오늘 하루 내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평안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 세상의 힘을 쫓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던 병고와 말 대신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내 인생의 요새는 주의 언약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넘치게 하시고 그 평화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새벽 예배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맡겨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